로마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 우리 첫 모임에서 공부한 본문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정의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16, 1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뭐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을 이제 4장, 5장에서 설명하시는데 이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긍휼하심이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18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긍휼하심과 그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인데 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됐나?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1장, 2장, 3장에 걸쳐서 4장에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5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대적으로 하면 율법 시대 이전, 또 저와 여러분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아니 왜 우리 이방인들이, 왜 저 율법 없는 시대에 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18절에서 32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8절에서 23절까지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나 설명해요. 24절 이유는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들의 반응에 대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반응, 두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전반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 피조물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뢰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의,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가운데 이 말씀에 보면 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모른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냐? 안 보이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 한 부류 사람은 하나님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전반부에는 어떤 부류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무슨 존재하냐? 왜 존재하는데 나한테 보이지 않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한 두 가지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첫 번째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예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 어디 속에? 그들 속에. 나 하나님 안 보여, 나 하나님 있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시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 세인 앤슬램이라는 사람, 12세기에
앤슬렘이란 그 철학자가요. 시편 14편 1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시편 기자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첫 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요 말 하나 가지고 어떤 철학적으로 이걸 한번 전개해 봤어요. 이 말을 요 14편 1편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언톨로지컬하게 존재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증명인가 아닌가, 그거는 철학에서 많이 논쟁거리예요. 이걸 ontological argument for God's existence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앤슬렘이라는 12세기의 그 기독교 철학자가 사용한 그런 방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바보가 말이죠, 스스로 하나님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미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 지성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어떤 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 정의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없어 할 때 이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앤슬렘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앤슬렘의 그 증명이에요. 바보가 혹은 무신론자가 하나님 없어 얘기하는 걸 미뤄봐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인사이트, 직감을 두셨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글쎄,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로마서 1장 19절 보면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먼저 그들의 영혼 속에 두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지 않고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뭔가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한번 가서 생각해 보세요. 뭔가 그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20절에 보면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 얘기하시면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어디에?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에,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그런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보이셔야 돼요 이걸. 자연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오늘 철학자 얘기했으니까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좀 인용을 하면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이제 코스몰로지컬 아기먼트 그래갖고 아퀴나스라는 신학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근데 존재하기 위해서는 first cause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존재를 가능하게 한 어떤 것,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모든 것들이 존재해요. 존재의 근원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 이게 코스몰로지컬 아기먼트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틸리올로지컬 아기먼트. 뭐냐 하면 세상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정연한 거예요.
이 안에 goodness, 선함이 있단 말이에요. 선함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질서, 선함, 방향성, 이런 것들이 만물을 살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뤄봐서 뭐가 있다? 디자이너가 있다. 디자이너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칸트를 비롯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기 펜이 있어요. 여기 볼펜이 이제 그 용도가 있죠. 목적이 있어요. 왜요? 디자이너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싱알이 나오고 쓰면 까맣게 글이 써지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그렇고, 아침 해가 뜨고 지고 또 별들이 나타나고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하는 이 모든 질서 정연함, 이 goodness, 이 선함을 볼 때 반드시 이 우주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 그리고 그 목적과 이 복잡한 머신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있다. 앞에 이 아름다운 꽃이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 꽃을 보세요. 이 아름다움. 이게 우연일 것인가? 아니면 디자이너가 있을 것인가? 이거의 차이예요. 18, 19세기에 이제 진화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모든 것은 다 우연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뉴턴이 한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그 당시 시계가 개발이 됐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계를 가져다 놓고 망치로 쳐서 2만 조각 낸 다음에 상자에 놓고 그것을 뒤흔들어서 1년 흔들고 2년 흔들고 3년 흔들고 수백, 수천, 수억 년 흔들어서 다시 시계로 붙어서 환원돼서 틱칵틱칵 가는 가능성과 우주가 우연히 됐다는 가능성, 어느 것이 더 프라바블할까? 그 얘기인데요. 그만큼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미뤄봐서 디자이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피조 세계를 그냥 관찰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딱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해.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영광, 그 찬란한 당신의 솜씨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가끔가다 그런 간증 들으시죠? 저에게도 몇 번 그런 은혜가 주어졌는데요. 대충 그런 은혜는요, 그래도 좀 맘먹고 세상을 떠나서, 일상생활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한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은혜들인데요. 가끔 그런 간증 들으시죠? 기도 후에 눈을 떠보니까 나무, 하늘, 구름, 땅, 이 속에 충만하게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의 영광, 그의 솜씨. 토마스 멀튼은 그런 은혜를 infused contemplation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영화를 열어주셔가지고 온 만물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그런 은혜들을 간증하고 계시니까요.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탄성이, 감사가 그냥 막 솟구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만물 속에 충만하게 임재한 것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어두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요. 네, 뜨고 보셔야 됩니다. 뜨고 보셔야 됩니다. 막 찬양이 터져 나와야 돼요.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는 찬양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지으신 이 우주를 보면서 터져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에 그분의 신성, 그분의 영광을 충분하게 두셨다고 그랬거든요. 보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두셨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다고 핑계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대신에 사실은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오케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냥 하나님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고 이제 새롭게 자기네끼리 우상 만들어 섬겼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인가? 두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의 수단으로, 나의 복지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존재하시는,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안위와 복지의 어떤 수단으로 존재하시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특별히 바울 선생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자기 사랑, 쾌락, 재물, 돈, 세 가지 얘기. 자기 중심적인 어떤 종교 행위들 얘기하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그 진리를 쫓지 않음,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어떻게 진노하시나를 설명하는데 2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한 5-9절, 5-6구절 읽었는데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 잡히시는 거 있죠? 혹시 로마서 지금 같이 함께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단어에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단어예요? 내버려 두사. Give them over예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 하나님 알만한 것, 섬길 만한 것을 피조세계에 두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버려 두사예요. 영어로 하면 permissiveness예요. 까딱 잘못하면 자유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좀 과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진노예요. 벌 같지 않은 벌 같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거부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게 뭐예요? 통치하시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그냥 너희가 주인 돼서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요,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잉걸솔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하는 그런 무신론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데 왜 사람들이 믿는 거야?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논리를 펼치고 연설하면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나님 믿지 않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적극적인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이 하루는 어떤 마을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요, 한참 연설하다가 스스로 신난 거죠. 그래갖고 막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시계를 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있다면 내가 5분 동안 당신에게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당신을 욕할 것이다. 당신이 정말 있다면 나를 쳐버려 보도록 해라. 그리고 시계를 펴갖고 다녀놓고 정말 상스러운 얘기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을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막 연락이 하나님을 욕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그냥 구름 2개 탁 불러가지고 팍 이렇게 번개 일으켜가지고 그냥 그 더러운 입을 그냥 직방으로 한번 때려가지고 막 시꺼멓게 돼가지고 막 연기 펄펄 나고 막 이게 올라오게,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5분 동안 상스러운 욕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시간 퍼붓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잉거솔이 연설을 마치고 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있었으면 벌써 나를 쳐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고만장하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데 뒤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보시오, 내가 당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만일 내가 당신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더라면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분을 모욕했더라면 상처받은 아버지인 그분은 반드시 나를 징계했을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로 미뤄봐서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오늘 당신이 증명한 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이요. 성경적으로 너무 옳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10장, 12장 각각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뭐예요? 사생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통치 안 하시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고 그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check it out. 아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예. 인걸서 같은 사람 괴롭지 않죠? 하나님 저주해도요. 왜?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남남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 저주예요. 그거 자체가. 그게 우리 성경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 하죠. 하나님 어디 있냐? 네. 그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이 그분 왜 통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얘기할 수 있는 도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자녀와 아비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세요. 매로 다스리세요. 간섭하세요. 왜? 사생활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되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얘기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진노하시기 때문에 통치를 거부하시고 위두라 하셨어요. 그래서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니네가 왕해라. 나 왕하지 않겠다. 너희끼리 살아라. 너희끼리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면 좋겠죠. 잘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통치를 거부할 때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해서 한 형태를 특별히 강조하고 얘기하시죠. 뭐였죠? 24절 이하에 보세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 얘기하는 거죠? 호모섹슈얼 릴레이션십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게이 릴레이션십, 레즈비안 릴레이션십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성경이 참 정말 묘하죠.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레즈비안 관계 얘기할 때는 상당한 보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신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에는 뭘 얘기하죠? 남자와 남자가 서로 관계를 맺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육체적 정욕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20세기에 우리 전 세계 화제가 된 특별히 아프리카의 아직도 너무 큰 문제인 에이즈.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글이 쓰여진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거든요. 상당한 보응. 뭔가 something had happened. 2000년 전에도 게이 릴레이션십, 남자와 남자와의 선관계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육체적인 어떤 병을 얻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근데 어떻게 됐든 이 동성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를 거부하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현상임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죄악의 그 거의 맨 마지막 밑바닥에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과 가장 우리의 관계가 멀었을 때 우리의 문명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세요 여러분. 각 제국의 멸망기를 보면 정말 그래요. 그리스가 멸망할 때, 로마가 멸망할 때,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 이 멸망의 이 한 제국의 마지막 순간에 얘기해 보면 공동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항상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의 해체예요.
이혼율 급증이에요. 항상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 멸망 당시 지금 북미보다 이혼율이 높았다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그랬었거든요. 가족이 했죠.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동성애의 등장. 동성애의 그 편만함. 문명 말에 항상 나타나는 세기 말자 현상. 문명 말자 현상이 바로 성경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29절 이하에 보면 역시 똑같이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교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하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왜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현상들은 절대 하나님 통치 밑에 있는 사람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통치 밑에 있는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근처만 가더라도 우리 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불안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까? 언제? 왜? 하나님께 통치를 거부하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길 거부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 여기에 전도의 긴급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밖에 나가면 정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멋있는 건물에서 일하시고 멋진 양복 입고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차 굴려다니고 좋은 대학 나오고 등등 그렇게 산다고요? 이분들의 삶이 선함으로 사랑스럽고 거룩함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통치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속사람이 문드러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 불이 수군거리고 교만하고 능욕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가정의 문제가 터지고 부모 불효하고 이런 일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통치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아주 시급하게 증거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겉모양만 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지 않는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사실은 영혼 속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그냥 그 쓸데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바둥바둥 애쓰며 외로움, 그 갈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조예요, 구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첫째 보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삼아갖고 자기 우상을, 자기 자랑을, 자기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사는 그런 현상을,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어떻게 반응해요? 오케이,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내버려 두셨다. permissiveness, 그냥 그대로 원하는 대로 살게 하셨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오늘 설명해 드렸지. 이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펴야겠는데요.